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떠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표적의 생애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것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이러한 표적들이 곳곳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으로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이러한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보이시는 표적은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중에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병이의 기적,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많아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주님 이러한 우리에게 조그만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복내를 주셔서 이것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끝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기준 그리고 공생의 의미를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표적 자체가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먹지 못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참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거 말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세대여.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표적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믿는 것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이 표적 자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먹고 배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세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가서 전파합니다. 전파하는데 웬걸요, 사람들이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그렇게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아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놀래가지고 예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사다로 가셨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그래서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벳사다로 가시는데 무리가 알고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알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따라오니까 그들을 영접하세요.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건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정립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무리가 알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참 귀한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제 그들 중에서 믿을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을 사람도 있겠죠. 그냥 그 상황만 보고 이 상황이 좋아서 찾아온 사람도 있고 또 그곳에서 이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듣지만 깨닫는 것은 다 다릅니다. 다양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셔요. 이것을 제자들이 함께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그냥 힘을 다해서 말씀하십니다. 1시간, 2시간이 아니에요. 몇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시간이 빨리 가니까 마음만 급한 거예요. 마음만 급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날이 저물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모릅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을 그 마을로 내려보내서 거기에 유하고 거기에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그 모습이에요. 방금 전에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오병의 기적이 있기 전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나가서 신기한 것을 경험하고 왔으니까 예수님께 이러이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아직 그것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오병의 기적, 이 상황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벳사다로 가셨어요. 다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다양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내 수준이에요. 다. 내 인생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한도 내에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 수준에서 지금 예수님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도대체 나를 저물어 가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나. 급기야는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내려보내서 마을로 보내서 유숙하게 하고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여기는 빈들입니다. 따지듯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자들의 수준은 여기까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제자들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내 수준에서 믿지 마십시오. 주님과 똑같은 그 시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의 시각으로 삶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시각으로 내 현실을 보고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딱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그 당시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든지 그것을 겪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를 딱 가셨는데 갑자기 그 무덤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흉악한지 주변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의 힘이며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가 막 난리치는 것을 아무도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러면서 나를 저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조차도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사에 주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중한 병에 들렸어요. 막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오십시오. 빨리 와서 내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병들었는데 빨리 가야죠. 우리도 중한 병에 걸렸거나 갑자기 몸이 아프면
응급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틀을 더 머문 후에 가십니다. 가셔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왜 이틀을 더 머무십니까? 가셔야죠. 그렇게 머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은요 저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여 계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부르시면서 그 모든 짐을 주님께 가져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이 내 수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각자가 겪고 있는 그 일 속에서 이게 다 어렵지만 참 막막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물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주님의 그 범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범주 안에 있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가 나누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재촉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무리를 그룹을 져서 앉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뭐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눠주라고 합니다. 나눠주는데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참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먹고 배불렀어요. 다 배부른 거예요. 참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해결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여기 뭐 해가 저문다, 해가 저물어서 저녁이 된다. 이것은 대부분 고난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생에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 없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유숙할 곳이 없다. 광야요 황량한 땅이요 먹을 양식이 없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은 진짜 너무나 힘든 것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저녁이고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고 유숙할 곳이 없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그런 현실이에요. 우리가 봐도. 그런데 이러한 곳에 주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물론 우리가 죽어서도 간 곳이 하늘나라이지만 주님 계신 그곳이, 내가 고난을 겪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무리들에게도 설교하지만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제자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으니까 보여주지 않습니까? 표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그 설교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만큼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무엇인가가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먹을 것이 들어가야 되고 물이 들어가야 되고 공기가 들어가야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잉태할 때 그 어머니 뱃속에서도 그 잉태된 아이가 이걸 다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연계해서 보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육신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에 필요한 것이 공급돼야 하듯이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그 영혼에게 공급돼야 하는 것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육신에게 떡이 필요하듯이 영혼에게 필요한 떡이 무엇입니까? 그 떡이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이 누가복음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찬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게 뭐예요? 앞으로 그들이 받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완벽하게 그대로 이루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사람들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쭉 잘 읽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립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제자들은 보세요. 그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나가서 경험했어요. 선교를 보냈더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경험했습니다. 그 영적인 것도 경험하고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도 그들이 경험했어요. 경험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재차 오부영의 기적으로 제대로 그들에게 정립해 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하듯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떡은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리떡을 받고 물고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들이 선교 나갔을 때보다 더 알게 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려면 무엇을 줘야 됩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주면 안 돼요. 자기 것을 주는 것은 인본이에요. 그것은 거기는 생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내 떡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것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없이 준다면 그것은 인본입니다. 종교의 떡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 이제 그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받지 않습니까? 제대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 더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요한복음 끝부분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특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고기를 구워서 주고 떡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3번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러면서 한 번 한 번 질문하실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먹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전하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사람들 안에 내주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떡과 물과 공기가 내 육신을 위해서 내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으로부터 떡을 받았습니다. 떡 다 갖고 계시죠? 예, 그 떡을 마음껏 나눠주십시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나눠주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지나서 가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